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는 앞에 있는 본문 1절부터 5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재단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가치와 그 구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때 우리는 나는 구원의 고백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의 구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예수님의 예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져서 도무지 갚을 수 없는데 한 달란트는 32kg을 의미합니다. 금 한 달란트라고 하면 32kg의 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의 금이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탕감받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고대 시대는 휴일이 얼마큼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요즘식으로 말하면 1년 연봉보다 좀 더 되는 것일 것입니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빚을 갚아라. 안 갚으니까 내가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을 받고 돌아서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이 아니네요. 그렇죠? 100일이니까 한 3달치 연봉, 3달치 월급이네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이 사람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빚을 탕감받은 거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이 사실을 안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걸 무효화시켜버립니다. 무효화시켜버려요. 다시 그를 감옥에 가두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 구원이 무효화된다는 건가? 여기는 신학적인 성경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깊이 있게 우리가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에 대한 구원의 은총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시는 거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마땅히 갚는 것은, 마땅히 용서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불평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의 불평은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아멘을 별로들 안 하시던데 아멘입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불평해서는 안 되고 불평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미 사람들을 충분히 품어안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함께 해갈 이유를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존재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절부터 5절에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누구를 봐도 어떤 사람을 봐도
설령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 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6절이 조금 이상하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지금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엄청 그 복음의 역사에 감동을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곧 7장이 마지막이 되면 27절이 되면 이제 산상수훈이 다 마치게 되죠. 마치게 되면 그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반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놀라웠던 거였죠. 이 복음이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너무나 큰 감동과 기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청취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맥락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과 너희 진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기도 진주가 있지만요. 너희 거룩한 것과 너희 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돼지와 그리고 개에게 주지 말라. 그 개와 돼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날카롭습니다. 굉장히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것과 진주는 복음을 의미한다고 말한다면 이 개와 돼지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복음의 남용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아무렇게나 남용되지 말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참 주의 깊게 들어야 생각해야 될 말씀인데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복음이 남용되는 것인가? 오늘 제목을 복음을 값싸게 다루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값싸게 다루지 말라. 우리가 복음이 정말 소중한 줄 알면 복음을 정말 귀하게 다루지 않겠습니까? 보화 같은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값싸게 다루지 않고 소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게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에서 복음을 소중하게 다루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봤어요. 근데 그 성경 속에서 오늘 산상수훈이 제일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산상수훈은 무엇인가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 사진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에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복교회입니다. 저 산이 참 예쁘잖아요. 이스라엘을 보니까 다 저렇게 어디를 가든지 저런 식으로 사람들이 뭐 수천 명 정도는 능히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들판으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 하면 회당에서 처음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회당에 전한 말씀이 제일 처음에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그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한 회당만이 아니라 그 갈릴리 주변에는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그 마을마다 지어져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누군가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그 예수님에 대한 화를 내면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한 거였어요.
복음 듣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 거였죠. 이 해당은 자기들의 고유한 권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 거였어요. 어디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온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와서 회당에 와서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어요. 매번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서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성 어느 마을에 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너희가 찾아내어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그 집에 축복하라. 복을 빌라. 그 복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사람들이 받을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뭐라고 말씀하지는 않지만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 중에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 하면 이번 안식 오늘 말씀 너무 좋았는데 다음 안식일에도 오늘 전한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들려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을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5절에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말씀을 받지 않자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말씀을 한 번만 더 들어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누가 한 번쯤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거부하면 저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할 때 저들에게 구걸하듯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며 너희 보화를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복음이 헛되게 허투게 잘못 사용되고 잘못 전파되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진 보물처럼 그렇게 취급될까 염려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이 소중하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집어넣어 주려고 생각했던 것들이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상황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강북제일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원래 수유제일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었는데 교회당 건축을 이제 미아동 그 전철역 있는 쪽으로 다 옮기면서 이제 강북제일교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수유리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꼴짝이었어요. 꼴짝이고 아주 그 산이죠. 제가 그 사역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교회 사역을 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목사님을 뵙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뵙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잘 설명을 듣고 잘 찾아가야 된다고 설명을 듣고 해서 어떻게 찾아가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찾아가야 될 상황이 이제 그래서 다시 찾아가는데 아니 한 번 간 데를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한 번 갔다 온 데를. 그만큼 찾기가 힘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골목을 분명히 찾아야지 그걸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못 찾아갈 정도로다가 찾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헤맸던 생각이 지금도 나는데 그 시골에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이 모이냐면 출석교인이 3,000명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여요. 강북에서는 굉장히 많이 모이는 인원이었죠. 3,000명이 모이는데 그 교회가 봄과 가을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 거예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 벌써 한 2달, 3달 전부터 해가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뽑고 제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특별하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뭐 한 사람이 50명을 전도하기도 하고 때는 100명을 전도하기도 하고요. 뭐 특히 이제 권사님들이 주로 전도를 열심히 발벗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제일 전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 그렇게 말씀을 잘 하지 못해요. 이분을 같이 대화를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귀담아 듣지 않으면 잘 알아듣기 힘들 만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주일날 교회를 오면 주보를 한 100장씩 가지고 가시면서 2주일 내내 기회가 될 때마다 오며 가며 복음을 전하면서 주보를 가지고 교회 한번 나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씀밖에는 못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를 돌아보면 누구도 그 권사님이 전도했다래고 누구도 그 권사님이 전도했다래고요. 때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좀 인간적인 생각이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저분도 그 권사님의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그 권사님의 전도를 받았어요?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그분의 전도의 역량은 정말 컸었어요. 총동원 전도주일이 끝나고 나면 그 주 금요일날 구역장님들이 한 300명, 400명 모이면 거기서 이제 이번엔 누가 제일 전도를 많이 했는지에 관심이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발표하는 게 길을 쫑긋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이 60명, 어떤 명이 40명, 누구는 20명, 누구는 15명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곳에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문집회에 모이고 강북제일교로 의회를 옮기면서 교회가 새롭게 씌워져 가면서 4,000명, 5,000명에 모이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총동원 전도주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참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봐. 우리 교회 꼭 한 번만 와줘. 나 꼭 데리고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교회 나가는데 한 번만 와줘. 나도 나가줄게. 이러면서 한 번 우리 교회 오게 하고 그 다음에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 교회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 한 번씩 가주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자꾸 희석화되어져 갑니다. 어떤 사람 초대하고 초청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안에 우리의 절박함이 지극히 인간적인 절박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값싸게 취급해 가는 겁니다. 복음을 너무도 값싸게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값싼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내리에 각인시킨 글들이 있는데 이렇게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서 그렇게 모여지는 사람들을 다 교인 숫자로 세워서 그렇게 교회 통계수를 잡다 보니까 나중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의 교인 수를 다 통계를 내서 합쳐보면 대한민국의 인구수보다 더 많아진다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양자 간의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이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인가? 이민교회 미국을 오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민교회 주변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이민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뭐 그러잖아요. 이민자는 처음에 미국에 공항을 발을 디딜 때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 사람의 인생을 따라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직업을 따라가고 그 사람이 산 자동차를 사게 되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유형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게 되는데 역시 이민교회 목회자들도 공항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누가 한국에서 온다고 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공항에서 라이드부터 도와주면서 모든 일들을 다 돕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본인이 원하는 교회로 더 나은 교회로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겪게 되는 이민교회의 목회자들의 상처도 있고 또 성도들도 동일하게 상처를 받습니다. 대도시의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한 100여 명이 모였는가 봐요.
목회였는데 그렇게 성장하고 잘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미국 교회 목사님이 이게 주인 교회 목사님이죠. 하나님이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렌트비를 갑자기 2배로 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몇 주 연기가 됐는데 그 다음에 와보니까 교회 문이 걸려져 있어서 그냥 그 시로 그냥 공원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찾지 못해서 몇 주 공원에서 예배 드린 다음에 멀찌감치 있는 먼 외곽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겨우 찾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결국 사람들이 다 더 이상 나오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결국 목사님은 목회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복음이 과연 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먼저 모여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지금 새로 섰대요. 1년 됐대요. 2년 됐대요. 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이런 질문을 쉽게 던집니다. 이제 자립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교회가 자립했대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을 전하면서 복음에 대한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복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감격스럽게 기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고 복음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무엇을 지금 보고 있냐면 그 복음이 때로는 값싸게 팔려갈 것을 다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했던 게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지만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오늘 예수님과 같은 처지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면 예수님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어쩌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복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복음은 바로 유대인에서부터 나온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과 12지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그 내려온 전통적인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한 이해 이후에, 물론 완전하지 않지만 그들의 지지 이후에 새로운 교회,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그들의 본의와 그들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지금 누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하게 절박하게 필요했을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원치 않는 회당을 끊어버리고 들로 나가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들에서 비를 맞으면서 햇빛에 쪼이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선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값진 복음이란 무엇일까? 복음이란 과연 우리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값비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첫째는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선민 사상을 바르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나만 복을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이 무엇일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일까? 그 복음은 바로 나로 인하여 저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교회가 복이 있고 나로 인하여 저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 누가 복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교회가 산다고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자립한다 이런 의미죠. 재정적으로 장기 자립해야 된다. 물론 이건 절박한 일이에요. 때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무엇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지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나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 순간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되고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당신들이 와서 우리에게 얼마간 헌금이라도 보태줘야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당신들이 와서 숫자라도 하나 채워줘야 이번 총동원 주일에 내가 숫자로 내 책임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너가 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두 가지 복 중에서 하나를 버렸을 때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방랑하는 그런 백성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왜 받았고 어떻게 받았고 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기꺼이 따라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복음 앞에 복음에 대하여 담대함과 겸손함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를 나오면 마치 그 교회를 무슨 보태주는 것처럼 교회 숫자를 하나 채워지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유명세를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생각하고 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의 교회의 현실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겸손해야 합니다. 나도 약한 중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병원에서 응급실에 가서 겨우겨우 산소호흡기 달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유의 생명이 아니라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력처럼 무엇인가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정말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을 준비라고 하니까 너무 심각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회당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회당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근데 회당에 사람들이 쫓아내니까 그냥 들판으로 가버리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더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갔어요.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을 때마다 그런 그 회당을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회당을 건축하고
만 4년이 지났습니다. 지나니까 이런저런 문제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참 많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관련되신 분들은 정말 밤낮 수고하면서 애쓰고 자신의 삶들을 다 내어놓고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티워러로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이쪽 문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또 마루도 좀 손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교회를 잘 보호해야 된다. 교회 당을 어떻게든 좀 잘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남에게 빌려주는 것도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더 나은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뭔가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축되고 웅크러들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교회에서 나가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당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축되고 웅크러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회당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까? 교회가 교회당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질문이 여기에 적절하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과연 무엇이 먼저인지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값싸게 다루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라면 그거에서 우리는 기꺼이 아멘으로 받지만 복음이 헛되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취급당하는 거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좀 더 영적인 예민함과 분별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복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사람들한테 복음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라고 하니까 당신 교회 안 나와도 돼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내 내적인 마음속에 복음의 역사,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다면 기어이 저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를 향하여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다가갈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반대를 받았을 때 기꺼이 뛰어나올 수 있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그 복음을 값싸게 여기지 않고 그 복음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이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정말 내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